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찾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6절 말씀은 큰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성경 찾는 것이 힘드신 분들은 화면으로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1절을 먼저 읽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명령하라,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네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교회를 배운다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소아시아 7교회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교훈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몇 주 전에 우리는 에베소 교회를 살피면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되겠다라는 교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문학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진리를 거룩함으로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충성을 다하는 교회를 이루어야 되겠다라는 교훈을 받았고, 3주 전에는 우리가 버가모 교회 이야기를 통하여서 거룩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교회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지난주에는 제가 전하지는 않았지만 김세용 목사님을 통하여서 두아디아 교회를 살펴보았죠. 이 두아디아 교회를 통하여 우리는 진리를 굳게 잡는 교회,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교훈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5번째 시간으로 4대 교회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항상 깨어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교훈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요 사이에 한국 교회를 제가 이렇게 관찰을 해보았더니 SNS, 인스타그램 상에서 주목받는 교회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 교회 이름은 무진중앙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어떻게 활동하는가 이렇게 봤더니 온라인상에서 기성교회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들, 또 기성교회들이 생각해 볼 법한 내용들을 풍자하고 메시지를 이렇게 엮어서 동영상도 만들고 사진으로 편집을 해서 인스타그램에 이렇게 올리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젊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반응하게 되었습니다. 방문해 보면 교회의 정경 사진도 있고 교회 로고도 있고 이름도 있고 교회 섬기는 목사님 막 이런 사진도 나오고 성도들 사진도 나오고 막 그래요. 그런데 주요 활동은 기성교회들을 일깨우는, 그래서 풍자하는 사진이나 동영상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스타그램 상에서 팔로워라고 하는데요, 그 교회를 그 가상의 온라인 공간에서 팔로워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고,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이 교회에 상담이나 기도를 요청하는 그런 분들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교회가 진짜 존재하는 교회가 아니라 가상으로 AI로 만들어낸 교회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특별히 상담을 요청하고 기도를 요청하는 그런 분들이 충격에 빠진 거예요. 운영자를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운영자는 그렇게 사기치려고 교회를 그렇게 한 게 아니었어요. 온라인상에서 기성교회들에게 뭔가 반성하게 하고 일깨움을 주려고 그렇게 활동했을 뿐인데, 사람들이 그 온라인상의 그 활동에 동의해서 그 교회를 찾게 된 것입니다. 한편으로 생각을 하면, 요새 온라인이라는 툴로 그렇게 사역하는 것이 큰 영향을 갖는 시대이구나, 이런 깨달음도 갖게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걱정과 심지어 두려움도 찾아오게 되죠.
그래서 좀 관련해서 리서치를 해보니까 교주가 존재하는 이단 세력들이 요새 가장 공들이고 있는 사역이 온라인 사역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주가 있는 이단 사이비 세력들이 온라인으로 관심을 끌어서 팔로워 숫자를 높인 다음에 그들을 어느 오프라인 공간으로 초대를 해서 버페를 벌여놓고 먹이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관계를 쌓고, 그리고 나중에는 교주를 위한 믿음으로, 신앙으로 이끌어가는, 그러니까 아주 좋지 않은 형태의 그런 음성적인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 현실을 제가 알게 되면서 또 한편으로는 걱정하고 두렵기까지 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교회는 무엇인가? 참된 교회는 무엇인가? 목사님, 요새 온라인 시대에 그렇게 해서라도 교회를, 사람을 모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저도 동의하고 우리 교회도 온라인 사역에 많이 집중해야 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을 넘어서 그러면 교회는 무엇인가? 진짜 교회는 무엇일까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돌아봐야 되는 시대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교회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본디 교회는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거듭난, 영혼이 새로워진, 더 이상 죽어있는 영혼이 아닌 예수님 때문에, 성령님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영적으로 호흡을 한 거듭난 성도들이 모인 모임을 교회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지도와 보호하심과 모든 도우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역의 열매를 추구하며 영생을 살아가는 영적인 공동체가 교회라고 하는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본디 진짜 교회라고 하려면 영적인 생명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만 한다고 해서 진짜 교회가 될 수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저 온라인상에서 이목을 끌어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반응한다 하여도 그곳에 영적인 생명이 없다면 진짜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성도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계적으로 going through motion 하면서 정기적인 예배에 참석을 하고 헌금을 하고 봉사도 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데, 그 안에, 그 내면에 한 번도 하나님 앞에 회개한 적 없고 예수님 영접한 적 없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삶의 방향을 고쳐잡고 주님을 위해서 자신을 부인하고 모든 것을 들여서 헌신해 보지 않은 사람이라 한다면, 겉으로 볼 때는 종교인이요, 겉으로 볼 때는 신실한 모습이라 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영적으로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참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시간의 지남에 따라 영생을 얻고 거듭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삶 가운데 주님과 호흡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 뜻을 위해 순종하고 헌신하는 그런 모습이 사라져 있다면 그 사람은 영적인 생명이 있었으나 죽어가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었다고 해도 영적인 생명을 잉태하고 영적인 구원받은 사람들이 자꾸 많아지고, 그래서 그 사역의 모든 초점이 영적인 생명력을 갖추는 데 있지 않고 그냥 사람들만 많이 모이게 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위해서 건물만 크게 짓고 주차장을 넓히고,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서비스를 막 제공을 하고, 그런 것들이 다 나쁜 것은 아니겠지만 오직 그것에만 초점을 맞추어서 사역하고 모이고만 있다면 그 교회 역시 영적 생명력의 부족함, 영적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죽어가는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참된 신앙생활의 핵심과 본질, 그리고 진짜 교회의 사역의 핵심과 본질은 바로 영적인 생명력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그리고 우리가 속한 우리 산호세 한인침례교회 모든 사역들이 이와 같이 주님이 보실 때 영적으로 깨어서 살아있다라고 인정받는 복된 삶과 가정, 우리 교회 모든 사역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대교회 문제가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사대교회는요, 겉으로 볼 때는 외형적으로 완벽해 보였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구제하고 수고하는 행위를 보니까 여기는 교회네 라고 판단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사대라는 지역에서 평판이 아주 좋았을지 모르지만 주님이 보실 때 주님과 교통하지 않고 주님 안에서 호흡하지 않으니 죽어있는 그런 상태였던 것이죠. 주님께서 이것을 아시고 오늘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이렇게 진단해 주시죠. 1절 말씀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내가 네 행위를 안다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교회로서 모이는 모임에서 나타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구제도 있고요, 예배 행위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일들이 다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저기는 교회야. 사실 여기 살았다 하는 이름은요, 원어적인 의미로 굳이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reputation입니다. 평판이 있었던 거예요. 좋은 평판이 있었던 거예요. 저 사대교회는 좋은 교회야. 왜? 구제도 저렇게 열심히 하고 예배도 잘 드리잖아. 사람들이 좋게 평가해서 인정받는 교회. 그런데 실상은 주님이 뭐라고 하셔요? 죽은 자로다. 많이 모이고 좋은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죽어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날 신앙생활하고 또 교회를 섬기는 저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동일한 깨달음을 주시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도 뭔가 열심히 하고 열심히 감당하는 일들은 있지만 과연 내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말씀 앞에서 오늘 사대교회처럼 우리를 들여다보고 하나님 앞에서 진짜 살았는지 죽었는지 점검하기 위해 나아가서 영적인 생명력을 회복하고 그렇게 살아가며 사역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두 가지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적인 생명력이 있는 삶과 가정, 교회를 이루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첫 번째, 성숙을 위한 양육을 받으세요. 주보 안에도 우리 빈칸 채우는 것이 있죠. 여러분들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거기에 답을 다시기 바랍니다. 성숙을 위한 양육을 받으세요. 2주 전에 살펴본 버가모 지역에서 남동쪽으로 대략 80마일 밑을 내려다보면 사데라는 도시가 나옵니다. 오늘날에는 사르디스라는 그 이름으로 이렇게 존재하는 도시입니다. 아주 높은 지대의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역사에서 보면 이 지역이 위치한, 이 도시가 위치한 속한 나라가 고대 역사에서 아주 유명한 나라였어요. 바로 리디아 왕국이라고 이름하는 나라였습니다. 이 리디아 왕국의 중심이 되는 곳이 이 사데라는 도시였는데 거기가 캐피털이었거든요. 이 사데라는 지역이. 근데 무엇으로 유명했는가 보니까 지대가 높다 보니까 외부 세력들이 침입하는 것이 여간 어려웠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쉽지 않았어요. 침입하여서 그 지역을 점령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여도 쉽게 그렇게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또 감사한 것은 고립된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앞에 강이 하나 흐르는데 마치 1948년에 우리 지역에서 있었던 것처럼 그 강에서 금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아시아가 속한 그 아시아 유럽 대륙에서 최초로 금화를 주조하는 나라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부흥을 이끌었던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의 이름이 크로이수스라는 왕입니다. 그 이름이에요. 크로이수스. 그 크로이수스 왕이 정치를 잘하고 경제를 잘해갖고 나라가 아주 부강하게 되었는데 저도 몰랐지만 요새 영어적 표현 중에 rich as Croesus라는 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미국 사람들이 안다고 그러는데 이 미국 사람들이 아는 표현의 의미는 크로이수스 같은 부자다라고 평가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시대 말로 하면 야 이분은 거의 빌 게이츠야. 이분은 거의 뭐
저기 뭐 이건희야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부자라는 것을 지칭하는 대명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Rich as Croesus. 그렇게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나라를 잘 지키면서 나아가는데 외부 세력들이 침입할 기회가 많이 없었는데 인간의 세속 역사에서 총 3번 점령을 당하고 망하게 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 사대교회의 교훈을 받는 요한이 처한 로마 시대에 로마에 의해서 점령을 당했고요. 그 전에 2차례 점령을 당하는 일이 있었는데 먼저는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제국 시대 때 점령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2차례 점령당했던 시기에 너무나 아이러니하게 공통적인 이유 때문에 점령을 당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공통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도 이 사르디스를 방문해 보았는데 아주 꼬불꼬불 올라갔고 높은 지역에 위치한 도시예요. 올라가니까 도시가 크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성체를 만들어 놓고 방어를 하는데 그 도시의 특징 중에 하나는 앞으로 위에서 올라오는 그 길이 앞으로 이렇게 정면으로 잘 만들어져 있고 나머지 3면 좌우 뒤쪽 면은 급격한 절벽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통이 발달한 요즘 시대가 아닌 과거에는 어떤 군사들이 침입하기가 매우 어려운 조건이었죠.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정면으로만 올라오는 사람들 방어만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노렸던 페르시아 왕 군대가 그 절벽을 어렵게 올라가서 군대를 이동시켜서 점령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서 그런 교훈이 있으면 그 삼면으로 절벽이 덮여져 있는 곳을 방비해야 되는 것이 사실은 지혜로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나도 여전히 방심하여서 헬라 제국 시대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그 도시가 점령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헤로도토스 역사가에 따르면 그 나라 그 도시는 무엇으로 또 유명해졌는가 하면 방심하다 망한다라는 표현의 대명사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우리식으로 굳이 생각해 보면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뭐 이런 상황을 가장 많이 경험한 잘 보여주는 케이스로 이렇게 회자되는 나라였더라는 것이죠. 이 리디아 나라라는 것이 사대라는 도시. 주님께서 그들의 뼈아픈 역사적인 배경과 과거를 짚어서 오늘 그들에게 도전하시고 책망하시는 구절이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입니다. 함께 그와 같은 배경을 이해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알아.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으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와 모습으로 살아있다고 하나 실상 너희들이 나랑 교통하지 않으니 죽어있는 상태인데 그렇기 때문에 깨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방심하지 마라. 그러다 큰 코 다친다 라고 강력하게 촉구하며 경고한 것입니다.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도전이 굳건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 굳건하게 하라는 이 원어적 의미는 안정되게 하라, 강하게 하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들이 잘한다고 생각하는 착각 속에서 벗어나서 방심을 뒤로 하고 다시 굳건하게 하고 주님 안에서 관계를 안정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2절 하반절에 중반절에 보니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남은 바 죽게 된 것은 무엇일까요? 거기 안에 성도들 안에 여전히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교통하고 주님과 생명을 누리려고 하는 성도들이 있었는데 어떠한 교회의 문화, 어떠한 교회의 분위기나 어떤 신학 이런 것들 때문에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이 지속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점점 죽어가는 상태의 모든 것들을 다시 굳건하게 하라라고 도전해 주시는 것입니다. 3절 하반절에 또 보니까 네 행위의 온전한 것을 내가 찾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모든 행위가 다 교회스러워 보여도 온전하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 온전하다라는 뜻은요, 성숙하다, 완성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생명이 교회로 인도되어서 하나님과 예배하며 교통하고 소통하는
이 일들 끝에 점점 성숙하고 성장하며 감당하는 선교의 사역들, 구제 사역들 이렇게 해 나가야 되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어느 순간 끝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볼 때는 완전하지 못하다, 완성되지 못하다, 미완성 상태로 존재하는 교회다라고 평가해 주신 것입니다. 겉으로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겉으로 모든 일들을 선하게 하는 것 같아 보여도 주님께서 보실 때 영적인 생명이 없고 나랑 교통하지 않는데 왜 저렇게 생각하면서 살지? 답답하셨던 거예요. 방심하지 말고 일깨워서 굳건하게 하라.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 말을 누구를 대상으로 하셨을까요? 이게 참 중요한 깨달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4절 말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현실을 이렇게 진단해 주시면서 이런 말씀으로 이어가십니다. 4절 말씀에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너에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연고라. 굳건하게 해야 되는데, 다시 온전케 해야 되는데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죽어가고 있어요. 그럼 누가 이 일을 해야 됩니까? 감사하게도 사대교회 안에는 여전히 주님께서 보실 때 흰옷 입은 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흰옷 입은 사람들, 제가 앞에서 보니까 흰옷 입은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오늘도 저도 안에 흰옷을 하나 입었죠.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외모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흰옷은 영적인 상징이죠.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헌신되고 신실한 사람들. 사대교회가 하나님 보실 때 참 안타까운 교회라 할지라도 여전히 그 교회에 남아있는 신실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도전하십니다. 너희들이 좀 어떻게 하라? 죽어가는 저 사람들, 뭐가 잘못됐는지도 모르는 저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저들을 일깨우고 저들을 굳건하게 해서 그렇게 나의 참된 교회를 만들어 가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 앞에 합당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합당하다라는 원어적 의미는 잘 균형 맞춰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들도 사역을 하고 구제도 하고 선교도 했는데 이들의 사역은 잘 균형이 맞춰져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주님과 함께 다니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비록 그들의 숫자가 소수여서 문제였지 사실은 주님께서는 그들을 교회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속한 교회가 성숙을 이루도록 거듭난 사람들의 모임으로 완전하게 자라나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너가 도와줘라. 한마디로 양육해라. 이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신앙생활의 핵심과 신앙생활의 방향이 여기에 모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원래 우리는 죽어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센스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감히 살아갈 수 있는 특권과 자격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아멘으로 화답한 분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이 주님이 내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라고 여기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다가 주님이 원하시면 이 일도 감당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니까 이렇게 나를 헌신하여서 이런 일도 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사람들이 모인 참된 교회,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산호세 한인 침례교회도 이러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벌써 55주년을 맞이한 우리 교회, 많은 열매들이 있습니다. 최초로 세워진 침례교회, 많은 사람들이 다녀간 교회. 제가 아틀란타 가서 그래도 면을 세웠던 이유가 우리 교회 출신 자매가 하나 있어가지고, 제 직전까지 수련회 다녀간 강사 목사님이 미주 안에서 되게 대형 교회 담임 목사님들이 오셨더라고요. 또 청년들이 많다고. 근데 솔직히 저도 그들을 모르고 그들도 저를 모르고, 근데 목사님 제가 그 교회 출신입니다 하는 말에 그냥 제 면이 좀 약간 섰어요. 산호세 교회가 있다, 55년 됐다, 너희들 중에 잘 섬기는 자매인데 그 자매도 여기서 양육받고 훈련받았다, 열매 있는 교회다.
이렇게 하고 서로 평판을 나누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정작 주님이 보실 때 진짜 살아있냐? 진짜 주님을 사랑해서 모든 일들을 감당하니? 나의 주장과 나의 철학과 나의 모든 경험들을 자랑하면서 그것이 부딪히고, 그래서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모습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내 의견만 관철시키려고 하고 내 주장만 주장하는 그런 모습인지, 아니면 주님 앞에 다 굴복하고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 때문에 존재하는 그런 교회인지, 그러한 삶을 사는 성도들의 삶인지 우리 모두가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저를 포함한 모든 성도들의 삶이 영적으로 깨어서 생명력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이런저런 일로 인하여서 침울하고 낭망하고 좌절을 겪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숙한 분들이 성숙함을 위해서 서로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양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방향으로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과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 산호세 한인침례교회와 우리의 삶이 그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는 일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영적인 생명력을 유지하고 간직하는 삶 교회가 되기 위하여 우리는 생명의 본질을 붙들어야 합니다. 생명의 본질을 붙드세요. 결국 4대 교회가 놓치고 있었던 가장 중요한 것이 영적인 생명력이었습니다.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서는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자랑하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오늘날에도 숫자가 많이 모이고 건물이 좋고 파킹장이 아무리 화려하면 무엇입니까? 뭐 합니까? 교회 안에 영적인 생명이 없으면 교회라고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그것이 없는데 엉뚱하게 수고하고 헌신하고 있다면 차라리 안 하는 게 좋아요. 오히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본질을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진짜 본질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생명력입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뭘 잃어버렸지? 열심히는 하는데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져서 하나님의 음성 들은 적도 오래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도 거의 없고, 말씀 묵상하는 것도 없는데 겉으로는 다들 인정해 주는 거예요. 어우, 집사님 수고 많으시죠. 너무 열심히 하신다. 그런 것만 듣고 그런 평판만 쌓여가면서 나 좀 괜찮은데, 이렇게 하고 있다면 본질을 붙들어야 하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얼마만큼 붙잡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일에 우리가 얼마만큼 열매가 있는지, 수고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그러한 마음으로 3절에 이런 교훈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어떻게 교회로 인도됐고 어떻게 신앙생활이 시작됐고 이 교회가 어떻게 부흥됐는지 생각해 봐라. 그리고 그것이 생각나거들랑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말은 돌이키다라는 의미이죠. 돌이켜라. 본질로 돌이켜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신앙생활의 핵심은 주님과의 교제예요. 주님과 동행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지만 주님과의 교제와 주님과의 동행이 끊긴다면 그 삶에 어떤 가치가 있겠습니까? 영적인 생명은 주님 때문에 이루어진 것인데 주님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주님을 붙들어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그래서 그와 같은 모임으로 만들어 가야 돼요. 4대 교회의 사명은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인정해 주면 무엇합니까? 주님이 인정해 주시지 않는데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듣고 도전을 받아서 주님께로 돌이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그 기적 끝에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말씀이 5절 말씀이죠. 5절 말씀 한 구절만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중요하니까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주님이 시인하는 신앙생활, 주님이 인정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마음을 다해서 교회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교회는 우리 각 성도들의 삶의 모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여러분들 삶에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영적인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는지, 내가 속한 우리 교회에 정말 이 영적인 생명의 본질이 유지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부족함을 느끼시다면 깨어 있다고 믿으시고 헌신하고자 하시면 먼저 그 일에 동참하여 양육하는 일에 함께 합심을 다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족한 것을 되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그냥 옆에 교회 하는 거, 요새 온라인상에서 이런 거 한다더라, 이런 유행을 쫓아서 가는 것보다 중요한 게 본질이에요. 주님이 인정하시는 것,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주님이 우리 교회를 평가하시는 것. 저와 여러분들의 삶, 그리고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열매로만 가득 차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거듭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잘